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된 주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의견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이제 있었고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 어떤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로부터 온 자들인데,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갖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더불어 함께 율법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장 맨 앞에 보시면 1절 2절에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라. 왜 못 박히셨느냐? 만약 율법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십자가, 굳이 안 받아도 된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율법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성령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받았죠? 당연히 성령,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바람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데 다른 어떤 게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수한 것,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수양,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고결성, 뭐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도 구원받는 데에 그것이 소용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의 저주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죄감만이 우리에게 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율법을 모르면 죄책감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로 제가 한번 이제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그 계명들, 뭔가 우리 행동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앞에 9가지가 쭉 나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를 보니까 10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탐낸다라고 하는 것. 탐내는 건 이거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보고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바로 탐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누군가의 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좋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에 불현듯 탁 드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걸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내 의지를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맨 마지막 10번째에 가서는 결국 못 지키는 게 되고 말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결국 이 율법의 굴레를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다라는 것이죠. 율법, 그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함 밖에는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정죄로부터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율법의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과연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아멘. 네, 자, 우리가 한번 이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크게는 아브라함 이전의 그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 역사는 또 둘로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맨 처음 태초의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첫 사람인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습니까?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아담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고, 죄가 없는 상태의 인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비교해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싹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출발한 이 인류는 어떻습니까? 죄가 있죠. 예. 그때 시작된 인류는 이미 죄 가운데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맨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와 그 다음에 노아의 때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큰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8장의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인류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담이 죄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온 사람의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짓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8장 2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면 그 계획한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의 사실은 후손입니다. 물론 노아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말하자면 좀 추태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이 사람의 안에 있는 본성은 어쩔 수 없다.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은 결국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높이 세워서 하나님과 같아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어떻게 달려가는지 지금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나타나는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의 끝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명과학이 있죠. 이제 복제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점점 이제 나중에는 인간 복제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의 그 끝은 그겁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감히 그것을 이제 사람이 시도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것도 말하자면 이 시대의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벨탑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냐면 안락사라든지, 안락사, 그렇죠? 그래요. 아주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 분명히 그 고통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내 스스로 나의 목숨을 그냥 거둘 그런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안락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영역,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고, 복제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명도 또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또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생명의 남과 또 죽음까지도 어떻게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일종의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결국에 하나님 없는 인류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우리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한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자, 그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흘러가는 이 인류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사람들의 그 무리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고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이미 아들을 생산하기 어려운
나이, 자기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새롭게 아이를 낳기는 어려운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자손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바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신 복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복받기 위한 조건까지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을 받는데 율법은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복 받는 것도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후로 이 모세 때에 와서 생겨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 가지고 안 돼. 율법을 따라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예대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걸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람이 약속을 한번 하고 나서 그걸 갑자기 폐하고 다른 걸 거기다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나왔고 그 약속에 없던 거를 갑자기 끼워놓고 그 약속을 갑자기 없는 걸로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약속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친구는 못 믿을 친구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계약서를 딱 쓰고 작성을 했는데 계약에 없던 얘기를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일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와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율법 좀 더 추가하자 이러면 이게 온전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온전한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파기될 수밖에 없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자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 가운데 보면 자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씨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내 씨들, 내 자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복수형으로 씨들이라고 또는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16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또는 너의 씨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자손, 너의 씨라고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약 유대인을 이야기한다면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자손이라며 하나의 단수만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울은 그게 지금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인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걸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복이 대상이 되는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가 한 일, 나의 공로, 내가 율법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받는 모든 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가질 수도,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기억하시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